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서부터 함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받으시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죠.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두 명의 아들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왕 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한 자리씩 앉혀주십시오 라고 출세를 어떻게 보면 구하는, 어떻게 보면 청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이제 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왜? 자, 24절을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출세할 것, 높은 자리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이 두 명의 제자와 그 어머니를 향하여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자, 이 두 명의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 분이 여겼다. 자, 쉽게 표현하면 뭐 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지금 열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왜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을까? 왜 열받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열받았는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똑같아서. 왜 화가 났느냐? 이 두 명의 제자들과 10명의 제자들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똑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하여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군가에 대한 격렬한 반응은 스스로 동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이 10명의 제자들이 마치 책망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의 분노와 그들 안의 이 노여워함 자체가 사실 이 두 명의 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어떤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입에 뼈다구를 한 10개씩 물고 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렇게 욕심이 많은 개가 있을까라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좀 이해가 안 가세요? 개가 막 이만큼 욕심 부리면서 뼈다구를 물고 가요. 그 뼈다구 물고 가는 개를 향하여서 막 분노하면서 저렇게 욕심을 내는 개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물고 가는 뼈다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물고 가는 그 뼈다구에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화를 낼까요? 그냥 개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나 먹지 왜 자기 혼자만 먹어? 라고 화를 낼 수 있는 거는 뭐기 때문에 화가 나요? 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출세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10명의 제자가 화가 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행동들에 대해서 괜히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격렬한 반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랑 내가 상관이 없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나도 똑같은 마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그렇게 분노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막 분노하고 열받고 그래서 막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과연 나는 똑같은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독 남의 흠이 보인다. 여러분, 그 문제가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의 문제들을 들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왜 그래요? 저 집사님은. 근데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두 분 다 비슷해. 왜 부딪히느냐? 뭐에서 부딪혀요? 비슷해서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는 혹시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자, 유독 다른 사람들의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 사실은 내 안에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상황들이 이미 있는 자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내 눈에 더 이제 부각되어져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느냐? 사실은 네 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예,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티를 빼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말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 안에는 똑같은 문제 아니면 더 심한 문제로 더 더러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뭘 빼래요? 들보를 빼래요. 그리고 난 뒤에 환히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순간 혹여나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자체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잘못했는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댓글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똑같은 사람 아닌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대한 욕심은 서로 분노와 다툼을 말린다. 사실 이 2명의 제자들과 사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서로 분노하고 다툰 거예요. 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너만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이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다툼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냐?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분노로 나타난 거고 그것이 서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다툼의 상황의 원인이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근거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툼과 분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뭘 먼저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정리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과 다툼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종류의 길과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은 어떠하대요? 크대요. 넓대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보면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꽃길과 같은 그런 길. 근데 그런 길은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화려해 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대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결과입니다. 근데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 좁아요. 협착해요. 자, 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꽃길과는 좀 다른 반대쪽으로 가시밭길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찾는 자가 어떻대요? 적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2 종류의 문과 길 그리고 특징 그래서 어떤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속에는 적은 사람이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불편하고 분노 가운데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넓은 문.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막 다 가고 싶어 해서 거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10명이 아니면 100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얻지만 누군가는 얻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수많은 분노들과 다툼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어디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과 넓은 길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그렇게 다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길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몰려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 되어진 자들은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 불편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거칠어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찾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을 기인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대기업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입사 과정들 가운데 누군가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아니면 누군가가 부정하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물론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는 여기 우리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누군가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 화장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온 집사님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 화장실 청소를 해버렸느냐라고 화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 여러분,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쟁률 높은 그런 데 가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불편해 보이고 가시밭길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나 혼자라도 거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남들 다 모여 있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남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나?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많나? 뭐가 있어서 그래요? 똑같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욕심을 버려야 한답니다. 네. 자, 첫 번째, 똑같아서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들이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무지해서요. 뭐에 대한 무지냐? 자,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22절.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내 좌우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좌우에 앉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5절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 좌우에 앉으면 이런 권력을 누리겠구나라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자, 25절을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 어떻게 살아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좌우에 앉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권력을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럼 이게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챙기려 하는 이런 욕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그렇게 이용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야 한대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이건 1등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 스스로의 유익을 챙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권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능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조정하거나 너희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뭘 위해 오셨대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심지어 잃어버린 모든 행복들과 어찌 보면 이 생명을, 영적인 축복들을 전부 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까지도 치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세상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굴 섬겨요?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래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아기를 섬겨요. 왜냐하면 아기는 능력이 없어요. 아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아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예요? 이 부모가 자녀들보다 힘을 잃어가요. 이 자녀들보다 능력을 잃어가요.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더 능력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진 이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진 권세를 가지고 가진 능력을 가지고 덜 가진 자들을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섬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림을 하나를 봤는데 이제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장면이냐면 강이 지나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강에 앉아서 낚시질을 해요. 근데 낚시질을 하면서 간신히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자기 바구니에다 담거든요. 근데 자기 바구니에다가 한 마리씩 잡아서 담는데 저 뒤에 금을 가진 사람이 뭘 낚아요? 가난한 사람이 낚아놓은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바구니를 전부 다 그물로 싸가지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정말로 한 마리씩 낚고 있는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오히려 금을 가진 자가 더 많이 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덜 가진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분 제자 되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벌써 이제 2달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지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수고와 더불어서 왜 이렇게 본을 보이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것을 보고 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어찌 보면 이런 섬김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5절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같이 섬기며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을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시며 섬기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과연 어떤 자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자기 배만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과연 주실까? 아니면 요만큼만 줘도 그걸 어찌해서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 복을 주실까?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나와서 자기 배를 위하여 구하는 자보다 오히려 어떨 때는 되게 얄미울 것 같아. 얄미울. 너는 뭐 니만 위해서 구하냐? 오히려 얄미울 것 같아. 오히려 콩알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누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들을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2019년도에는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내 사업장도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